저도 이제 신대원에 가서 알게 된 사실인데, 우리가 아는 이 개역개정 성경 말고 여러 번역본들 있지요. 그거 말고 좀 특이한 성경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 성경이 뭐냐면 연대기 성경이에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대기 성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신약이면 신약이죠. 그 신약을 순서대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구약을 넘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있죠.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간복음에 보면은 거의 비슷한 흐름이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차이들이 있어요. 그 시간의 순서.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공간복음하고 조금 더 완전히 다른 사실들이 있고, 또 공간복음에도 있지 않은 또 사건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재조합해서 시간별로 아마 이게 이때 있었을 거야라고 해갖고 시간 순서대로 이제 성경을 기록한, 성경을 재조합한 그 이제 책이 이제 연대기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그 연대기 성경에서 되게 좀 논란이 많은 이 부분이에요. 왜 그런가? 여러분 지금 요즘 나온 성경을 보시면 13절 위에 이제 빨갛게 소제목에 들어가는 거 보실 겁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이렇게 보였는데, 거기에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그러니까 이 같은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왔는데 대부분 이 이야기들은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뒤쪽이에요. 거의 뒤쪽입니다.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이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이 사건은 공간복음에서는 거의 모든 성경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때에 있었던 일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기를 각오하시고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올라갈 때 호산나 외치면서 사람들이 막 주님을 찬양하고 이랬지만 결과적으로는 일주일 후에 돌아가시죠.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 청결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신기하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행한 첫 번째 사역을 성전 청결로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학자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그 중에 이제 재밌는 해결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마지막에만 올라간 게 아니라 사실은 몇 번을 올라가서 그렇게 똑같이 하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좀 그게 좀 어폐가 있는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죄목이 뭐냐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었죠. 근데 자칭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예수님의 그 종교 재판에서의 그 죄명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신성모독이었냐? 성전을 헐고 자기가 다시 세우겠다라고 얘기했고, 자기가 바로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이런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난동피고 소란핀 사건은 굉장히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 중에 가장 위험했던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초창기부터 예수님께서 하셨다, 이건 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가장 합리적이고 전통적인 해석은 뭐냐면, 사도 요한이 일부러 예수님의 거의 그 마지막 사역에 해당하는 이 사역을 제일 처음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일부러.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요한복음은 사실은 순서대로 기록을 한 게 아니에요. 연대기적으로 기록을 한 게 아니라, 요한이 생각할 때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이 부분을 알리고 예수님의 정체를 알리기에 가장 좋은 사건이야 하면서 의도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여러 사건들을 이렇게 정립하고 이렇게 조합을 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요. 어제 우리가 가나의 사건을 봤습니다. 그럼 가나의 사건을 제일 처음에 기적 사건에 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 가나의 사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그리고 주님의 축제, 하나님의 천국 잔치, 이것을 미리 예표하기 위해서 이 갈릴리 사건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그것은 사실은 근데 공식적인 사역 전이고, 실제적인 사역, 공식적인 사역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무찌르시고 처분하셨던 이 사건을 올린 이유는 요한은 정확하게 보고 있었던 겁니다. 뭘 보고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도대체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무엇이냐?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십자가를 지시면서 진짜 하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이냐?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비로소 그때는 제자들도 따라다니면서 왜 저러셨지?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 저렇게 왜 과하게 얘기하시지? 조금 좀 과하게 표현하면 왜 저렇게 자꾸 뻥을 치시지? 좀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여기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성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헤롯이 지은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이제 가면은 이제 성전의 시대적인 모습이 있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 그리고 헤롯이 지은 성전이 있는데, 물론 이제 비슷한 자리에서 중축을 하기도 했지만 헤롯 성전은 사실 세 성전 중에 가장 큽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했던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냐?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돈도 많이 들었을 것이요, 인력도 많이 들었을 것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의 땀과 여러 가지 시간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교수 예수님이 다 헐어버려. 나는 사흘 만에 줘.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왜 얘기하셨을까? 성전은 뭡니까? 성전은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됐습니까? 예배자들은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자기를 대신해서 그 희생제물을 불에 태워 번제로 드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를 만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단 말입니다. 그럼 성전의 기능은 멋들어지게 막 대리석으로 그리고 금딱지를 쳐발라가면서 아름답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고 사모함 가운데 만나는 것, 이게 성전의 기능인데, 사실은 이 기능을 그 당시에 이 헤롯 성전, 그리고 이 헤롯 성전을 지배하고 있었던 종교 세력들은 완전히 거꾸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완전히 성전을 무슨 시장 장터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전에 이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판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막 한번 해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있었던 교회에 그 목사님이 계시고 목사님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좀 연로하셨었는데 그 목사님 어머님이 그러니까 되게 예전에 보수적인 신앙을 이제 가지고 계셨겠죠. 왜냐면 연로하시니까. 근데 그때 이제 교회 1층에서 주일날에 이제 선교회가 전도회에서 무슨 물품을 이제 팔아갖고 그것을 단기 선교 이런 데 쓴다고 이렇게 막 팔았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시끌벅적했겠죠.
그랬더니 이거 뭐 목사님께서 허락을 하셨으니까 했겠죠. 근데 그 어머님이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 장사하는 거 다 휘저으면서 그 연세에 힘도 없는데 그 물품을 들어갖고 막 패대기 치면서 성전을 왜 시장 장터로 만드냐고 막 그러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볼 땐 1층에서 떡도 팔고 가끔씩 뭐 하시는데 그거 다 이런 성전의 장터로 만들어서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뭐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 얘기일까요 이게? 물론 너무 심하면 보기가 좋진 않겠죠.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 날에 와서 시끌벅적하게 밑에서 물건 팔고 그러면 뭐 좋을 건 없어요. 그걸 좀 어느 정도 수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하는 건 있어도 대놓고 그러는 건 좀 그렇겠죠. 시끌벅적하고. 근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물건 사고 팔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건데요. 14절을 보세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이건 되게 이상한 겁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 중요한 건 소, 양, 비둘기 요거 한 묶음, 그 다음에 돈 한 묶음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럼 돈부터 시작해 보죠. 동전은 뭐냐면은 성전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첫 아들, 첫째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장자를 살리신 그거에서 성전세를 이렇게 내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성전세는 한 사람에서 뭐 반셰켈인가 이렇게 내게 돼 있었는데 그것을 돈을 바꾼다.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일까?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사회이기 때문에 로마 사회의 통용되는 화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화폐는 누가 그려져 있었었냐?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세로 바친다. 이게 좀 생각에 거리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처음 시작은 좋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야, 우리 그러지 말고 그 성전세 들려고 로마화를 갖고 오면 그 똑같은 것을 소위 말해서 이게 메노라라고 그래갖고 이 성전 안에 있는 그 등잔, 그죠? 그 등잔의 모습을 한 그 돈으로 그냥 바꿔주자.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도록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제 맨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럼 이제 좋은 의미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쉽게 설명하면 우리 예전에 생각을 해보세요. 헌금할 때 집에서 새 돈 가지고 아니면 새 돈 없으면은 다려서 이렇게 했죠.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앞으로 로마 황제의 얼굴 들어가는 돈은 안 받는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래 거기까지 좋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돈을 바꿀 때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을 갖고 오면 10,000원으로 옛날에 바꿔줬는데 어느 시간이 되니까 10,000원을 9,000원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10,000원을 8,000원으로 바꿔주고 중간에서 교환한 명목으로 교환세를 떼버린 거예요. 그럼 나는 10,000원 헌금을 하려고 그러면 12,000원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이죠. 2,000원은 누가 먹는 겁니까? 알고 봤더니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먹는 거죠. 야, 너 왜 이렇게 2,000원이나 돈을 먹어? 그거 뭐 얼마나 대단한 일 했다고? 아니야, 우리도 다 사정이 있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슨 뭐 학교에서 급식하고 막 이럴 때 보면은 몰래 돈 내갖고 걸려갖고 막 뭐 배임, 횡령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것처럼 돈 바꾸는 그 일을 하려고 어떻게 해요? 위에다가 돈을 내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카르텔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럼 그 돈을 맨 위에서 받아먹는 인간들은 누굽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예배당에서 하나님 이름 놓고 장사하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아요. 양과 소와 비둘기 이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대신하여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만나려면 사람은 죽어야 돼요.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하냐? 양이면 양 머리에다가 내 죄를 너희에게 전가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전가한 양을 죽여요. 자기 대신에.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이죠. 그런데 그 희생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리라고 했냐면 흠이 없는 것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것을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냥 요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야 라고 하면서 따로 키웠어요. 따로 보존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날이 되면은 그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들고 가서 드렸단 말이에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전에 우리는 성미 있었죠. 성미. 저희 기억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성미 하면 밥 먹기 전에 항상 한없씩 떠갖고 따로 넣었잖아요. 성미고 이 바구니에다가 똑같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그걸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앞에서 이제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 뭘 했느냐? 이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한번 쭉 스캐닝을 합니다. 딱 봐요. 오케이, 통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은 흠 있는 걸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말라기서에 보면은 아예 대놓고 그렇게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양을 데리고 왔는데 흠이 있어요. 그러면은 레위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 이거 못 드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럼 우리 어떡합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저기 내가 대신해서 흠 없는 양이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갖고 오면 바꿔. 이렇게 해갖고 그것을 바꿔서 이게 드리는 편의를 봐준 거예요. 예배자의 편의를. 근데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양 한 마리에 양 한 마리로 바꾸다가 양 한 마리에 뭐를 얹고 하다가 이게 나중에는 한마디로 배보다 배꼽이 훨씬 커지는 거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흠이 없는 양을 갖고 와도 빠꾸를 놓는 거예요. 이거 안 돼. 우리 성전에서 지정한 양만 드려야 돼. 카리텔이 생긴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니, 네가 뭔데 이렇게? 사실 말이야. 저 위에다가 한마디로 이 성전을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이름으로 소위 말해서 장사하는 인간들을 뜻합니다. 자기 주머니에 넣는 인간들. 이런 분들이 이때만 있겠어요? 소위 말해서 교회에 나와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시는 분들. 교회를 대상으로. 제가 말하는 건 뭐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뭐 이렇게 대상으로 뭐 같이 장사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원초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이름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되게 한국 교회에서 되게 큰 교회고 유명한 교회고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예요. 나중에 회개하고 거기에서 재정을 감사하고 있는데 나중에 문을 딱 열어봤더니 비는 거예요, 돈이. 도대체 어떻게 됐냐 해갖고 봤더니 한 6억 몇천 정도가 돈이 빈 겁니다. 교회 예산이 얼마나 크면요. 누가 비게 했는지 봤더니 떠오르는 명단들이 몇 명 있었어요. 결국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명단에 있는 소위 말해서 교회 리더들은 책임을 안 지고 담임 목사가 책임지고 그만뒀습니다. 되게 큰 교회예요, 이게. 저는 이거는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봤습니다. 어떻게 봤느냐. 재정에 관련해서 교회 재정을 깨끗하고 청렴하게 해야 될 사람이 부목사가 있었었는데 목사님 관련된 거를 재정 관리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행정수석을 하다가 어찌어찌 해갖고 이상한 걸 발견했는데 어떤 청년에게 돈을 가야 되고 또 어떤 집사님한테 돈을 가야 되는 뭐 이런 수고비들이 가는지 제대로 봤더니 몇 달째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혼자 그거를 이게 전 또 그거 가만히 안 놔두거든요. 다 밝혀봤는데 그래서 뚜껑 열고 나중에 교회에서 구입한 물건이니 이런 걸 다 추적을 해보니까 교회 예산이 2천만 원 정도가
돈이 사라진 거예요. 불렀어요. 이거 돈은 어떻게 된 거냐고. 근데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목사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한테 가갖고 일렀습니다. 교회 재정이 이렇게 지금 빵꾸가 나고 있다고 아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도 되게 놀란 척을 하셨는데 결국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덮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교회를 나오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졌느냐, 거기 소위 말해서 전체적으로 재정 관리하시는 재정 장로님이 교회 돈을 거의 몇 천만 원, 1억 원 정도 거의 가까이 돈을 떼먹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러고 장사하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제가 거기서 이런 거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해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교회에 있을 수 있냐. 보세요. 하나님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장사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딱 한 가지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성전에서 하나님 이름으로 착복을 취하면서도 결국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상처받죠? 상처받으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드리죠? 그럼 예배를 못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못 만나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죠.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인간들이 막는 이 성전 이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드릴 수 있는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공간을 열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님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성전의 시대를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성전은요,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의 모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한 굉장히 큰 예수님의 경고라고 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장사하는 목사님, 장로님, 기타 등등의 사람들 그 성전을 허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다시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진짜 성전을 오늘도 세워가실 거예요. 전 그렇게 믿어요. 너무 과하게 설교했나요? 어쨌든 예배는 경외함과 사모함으로 드리는 거라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예배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억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오늘 주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의 성전을 이루어 가시는 사랑하는 주의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